haben wir den Text übersetzt auf Deutsch. Sie können ruhig lesen. 그렇게 무더웠던 여름도 이제 다 지나가고 풍요로움을 주는 계절, 결실의 계절 가을이 왔습니다. 도심을 조금만 벗어나면 들녘의 곡식들이 누렇게 익어있는 것을 지금 보게 됩니다. 산과 들의 나뭇잎들이 어느새 노랗고 빨갛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 가을에 풍성한 열매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열매를 맺고 있는 자연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자연의 질서를 정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오묘하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추수의 계절인 이 추수의 계절에 우리들이 느끼는 감사이고 우리들 마음에 함께 되는 풍성하고 복된 것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풍성함 속에서 우리는 어떤 감사를 느끼고 있습니까? 어떤 감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추수감사주일을 예배드리는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혹시 그동안 우리들이 잊고 있었던 감사한 일들은 없는지 같이 한번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사도 바울을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삽시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은 마음속에 감사를 채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시고 행복을 말하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맺어 있는 열매들을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가을 들녘을 바라보면서 또 나무들마다에 달려있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열매들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게 됩니까? 저는 이 가을을 바라보면서 이 땅이라는 것을 생각해봅니다. 이 땅이라는 것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땅이라는 것은 참 정직합니다. 봄에 심은 것은 그 심은 그대로 가을에 거두게 합니다. 콩을 심었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었으면 팥이 나는 것이 땅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다는 아닌 것을 우리는 또 경험하게 됩니다. 어쩌다 홍수가 나면 어떻습니까? 가뭄이 들면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이 정직한 땅도 어쩔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정직한 땅도 그 땅에서 살아가는 인간들도 어찌할 수 없는 이 능력의 한계의 상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능력의 한계를 매해마다 경험하는 농부들은 어떻습니까? 농사 짓는 매 순간마다 이 농부들은 하늘의 위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 실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해마다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농사를 짓지 않는 우리들은 이 땅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감사는 어떤 것입니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일 것입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텃밭과 부기가 아주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인들도 어떤 분은 앞마당에나 어떤 분은 테라스에다 텃밭을 만들어 놓습니다. 거기에다가 깻잎을 심습니다. 한국 종자 오이를 심습니다. 칵테일 도마토를 심습니다. 심지어는 청양고추를 화분에 심어서 방 안에 넣는 학생들도 저는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특별하게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도 그 작은 종자에서 싹이 납니다. 싹이 나더니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립니다. 매일 아침마다 아이들이든 어른들이든 그것을 하나씩 따서 먹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다 싱싱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매일 먹는 이 싱싱한 열매에 감사한 마음 없이 당연한 것을 여긴다면 아마도 그것은 불행한 일일 것입니다. 어느 신앙인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일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질병이 아닙니다. 실패도 아닙니다. 죽음도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불행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움직이시는 자연을 눈으로 보면서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연의 열매를 주시는 것을 따먹고 기뻐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을 수가 없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불행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2013년을 처음 시작할 때에 여러 가지 좋은 결과들을 기대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어땠습니까? 우리들의 능력이 한계가 되는 것들이 하나둘씩 생겨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지혜로 할 수 없는 것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때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셨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계의 상황에서 금방 쓰러질 것 같았지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한계를 느낄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한계의 상황이 점점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조금씩 변화하면서 우리들의 계획들이 다시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들이 조금씩 변화하는 것을 보면서도 아직도 내 뜻대로, 아직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불평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조금씩 변화해지는 그 순간은 감사한 순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런 감사에서부터 여러분들의 행복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두 번째로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마음으로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지금 풍성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당장 먹을 것이 많이 있다고 해서 그 먹을 것 때문에 항상 감사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는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배고픔이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들을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입을 것이 없다는 것도 우리들을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해결되고 어떻습니까? 먹을 것, 입을 것이 풍족해집니다.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해결되는 건 어떻습니까? 그것이 해결이 되어도 사람들은 날마다 참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해결이 되면 또 다른 문제들이 그들의 삶을 어렵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이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먹는 문제보다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강조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은 빵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있는 사람은 배가 고파도 또 배가 불러도 흔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배가 고파서 실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배가 불러서 교만하고 배가 불러서 엉뚱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것이 진정으로 중요한 건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계속해서 흔들리고 계속해서 불행하다고 하고 계속해서 불평을 터뜨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중요한 것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영생입니다.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믿는 것입니다. 또 정결한 삶입니다. 세상은 악합니다. 세상은 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별되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연약함 속에서, 나의 부족함 속에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로 내가 살아갑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참으로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우선으로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당장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을 우선으로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을 따라가지만 만족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갈급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풍성히 담고 있으십시오. 그러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로는 우리들이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만족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담과 초조함을 줍니다. 갈급함을 줍니다. 그것으로는 우리가 평안함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오늘 권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그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하십시오.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감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감사는 현재의 환경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감사는 현재에 처해져 있는 그 조건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보면은 모든 것을 말미암아 감사하십시오. 우리의 삶에 이제 열매가 있어서 드리는 감사입니다. 실패해서 내 손에 주어지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감사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이 열매를 가지고 있느냐, 열매를 맺었느냐, 열매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감사드리는 것, 우리들에게 좋은 환경을 주셨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있더라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차라리 그것이 없었다면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늘 들어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풀 한 포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숨결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물 한 모금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닫는 사람입니다. 한 조 앞에서 한 송이의 포도송이에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작은 것이든지 큰 것이든지 이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또 큰 계획을 가지고 시작한 일들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절대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잘 안 되는 어려운 일들 속에서 자신을 성숙하게 하시도록 훈련의 상황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신을 훈련을 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오히려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 모든 것을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뭔가 받아, 뭔가 누리고 있게 되는 감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생겨지는 그 모든 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그 모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상관이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인지 상관없이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을 힘입어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여러분들의 감사가 이런 감사에게 감사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그동안 감사가 없는 우리의 삶에도 평안과 기쁨이 없는 삶이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만히 되돌아보면 우리의 삶의 그 어떤 것도 그것이 잘된 것이든지 그것이 아직도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이든지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이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그러니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